나. 아니,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그것도 있고 눈이 보배. 눈. 오늘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눈. 믿음의 눈. 그래서 눈을 범죄하지 않게 해야 돼요. 눈을. 눈이 내가 무엇을 볼 수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 귀, 눈, 입. 지금 우리가 대화했죠.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결국 우리가 듣고 본 것을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점점 더 귀가 밝아지고 눈이 밝아지고 입이 열리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까지 있죠? 이제 8번 할 차례인데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면 그리스도를 베드로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보배로운 산돌이래요. 돌 얘기 들어보셨죠? 돌. 근데 돌이라는 게 원어로 보면 에벤이에요. 에벤 할 때 에는 아버지라는 뜻이고 베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돌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 된 아들. 하나님과 하나 된 아들. 이게 돌이에요. 영화도 있죠. 네, 배너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아버지와 하나 된다는 아버지와 하나 된다는 건 그럼 뭔가요? 아까 우리 배웠던 걸로 하면 아버지의 완전을 가지고 아버지의 영광을 가진 아버지의 부유함이나 능력이나 생명이나 사랑이나 그분의 믿음, 그분의 생각 이걸 내가 가지면 그게 아버지 하나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나 아버지와 하나 됐다, 하나님과 하나 됐다 아무리 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그건 하나 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됐다고 하나 되는 건 아니죠. 나 하나님과 하나 됐으면 믿습니다. 아무리 믿어도 그건 소용이 없죠. 뭐죠? 내용물, 구성물이 같아야 하나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도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과 아들이 되려면 산돌같이 나도 산돌이 되려면 신령한 집이 되려면 그 아버지의 영광 아까 얘기했던 아버지의 완전 그걸 내가 가져야 된다. 소유해야 된다. 돌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보배로운 산돌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 맏아들이란 것도 이해를 하시겠네요. 맏아들은 첫 번째 생명이에요. 10번에 나오는데 이제 이따가 그건 하더라도 나온 김에 같이 할게요. 맏아들,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생명 이렇게 쓰시면 돼요. 굳이 찾으려면 10번에 두 번째 줄에 있어요. 10번에 두 번째 줄.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나오는데 첫 번째 생명으로 낳은 첫 번째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이라고 인정하시는 첫 번째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게 맏아들 보배로운 산돌 다 같은 얘기죠. 그리고 저번 주에 했던 에베소에 뭐라 했죠?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 그렇죠?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이제 아까 하나님의 완전. 그게 뭐죠? 그게 완전이니까. 다른 말로 하면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풍성함을 입으면 측량할 수 없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이 되죠. 측량할 수 없는 내가 된 거예요. 자, 그렇게 연결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후서 1장 4절 나오는데,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는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고 말미암으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을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이제 줄을 쳐볼게요. 너무 복잡하니까 다 설명은 그렇고 자기의 영광 한번 줄을 쳐보세요. 네모를 치든 동물을 치든 자기의 영광이 뭐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버지의 영광 우리 지금 계속 나눴던 아버지의 영광 이렇게만 해도 돼요. 그 뒤에는 다 넘어가고 다음에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부르시니 해보세요. 부르시니 여기 쳐보세요. 그 다음에 쭉 있죠. 부르시니 그 밑에 줄로 내려가 보세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동그란 좀 쳐보세요. 줄을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그 밑에 줄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렇게 쳐보세요.
자, 연결을 시켜볼게요. 제가 그럼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덕도 같은 얘기, 사랑이니까 그냥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해볼게요.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완전, 아버지의 거룩으로 우리를 부르시니, 그게 뭐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이제 내 영광 너 거야, 내 이 완전함 너 거야, 이런 거예요.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신성한 성품이 아니고요. 이 성품하면 벌써 어떤 느낌 들어요? 성격 나오죠. 하나님이 무슨 성격? 물론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 뭐 국률 이것도 있지만 이게 성품이라는 단어를 지우시고 본질이라고 씁니다. 본질. 신성한 본질에 참여하는 거예요. 성품이 아니고, 우리가 성품을 이라면 너무 제한적으로 지금 설명한 거든요. 아니, 본질이에요. 본질은 뭔가요? 본질은 그래, 본래의 것. 어떤 존재를 존재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존재를 존재되게 하는 게 본질이에요. 그 존재에게만 있는 거. 그렇죠. 그 존재에게만 있는 거예요. 선풍기의 본질은 뭐죠? 시원한 바람. 그렇죠. 냉장고에 있는 건 뭐죠? 냉기. 그렇죠. 그게 뭐죠? 본질이에요. 본질. 본질. 얼음? 얼음, 뭐 얼음때? 얼음때. 그렇죠. 그게 본질이에요. 본질. 그렇죠. 그 신성한 본질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 또 이게 그 위에 자기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불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신성한 그 영광에, 그래서 그 성품이라는 단어를 바꿀 수 있게 신성한 영광, 영광, 본질, 거룩, 완전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렇다면 신성한 본질에, 본질로 할게요. 앞으로는 성품보다는 신성한 본질에 참여하는 자, 다른 말로 제일 처음에 우리가 했던 게 뭐죠? 제일 처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그거예요. 신성한 본질에 참여하는 자가 바로 완전한 자예요. 그래도 지금 8번이나 1번이나 같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나,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완전한 자나, 다 지금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하는 얘기 또 하고 하는 얘기 또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얘기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본질이란 거, 신성한 본질, 박 집사님 뭐라고요? 본질이 뭐라고요? 뜻이? 성품이 본질이라고. 본질이 거룩 완전. 거룩 완전인데 본질이라는 뜻이 뭐라고? 어떤 존재를 본래의 것. 그렇지. 어떤 존재를 존재되게 하는 거. 하는 것. 그렇죠. 그 존재만이 갖고 있는, 우리 목사님이 그 존재만이 갖고 있는 거. 우리는 이 신성한 본질이 있을까 없을까요? 원래는 없어요. 없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건데,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건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건데, 나를 어찌 보면 하나님 되게 하는 거죠. 나를 정말 하나님 되게 하고, 그래도 원어적으로 보면요, 우리를 하나님이라고도 해요. 그리스도라고도 하고. 모세를 신으로 그럼요. 예표가 그걸. 그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신이라 했다. 뭐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 걸 가지면 우리가 그런 일. 근데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나요? 감히? 근데 해야 돼. 그게 고백하면 그 사이비 교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조심해야지. 나만 그러면 안 되고 우리 다가 우리 다가 교주는 이제 나만 그러잖아요. 나만 하면 교주고 우리 모두가 그러면 우리 존재가 되는 거.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은 이렇게까지 우리를 만든다,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정욕 때문에 세상을 피하여 그러죠. 세상을 피하는 방법이 나오죠. 아까 우리 얘기했죠. 뭐 때문에? 그 참여하면 그게 된다는 거예요. 더 그게 이제 풍성해지면. 그 다음, 그러니까 성품 이런 단어는 차라리 지우세요. 그래, 본질로 바꿔버리면 딱 돼요. 본질로. 뭐, 영광, 거룩, 완전, 이런 단어로 바꿔도 되고. 성품 해버리니까, 그래도밖에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예수를 닮으려면 착해져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가 버리는데. 예수님을 자꾸 인격적으로 인격적으로. 내비어서
끄집어내려서 육신의 어떤 네. 예수만을 네. 부각시키는 거죠. 사실은 그건 아직 율법 아래 그렇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번에 얘기했듯이 위로 올라가서 네. 하나 되는 것과 그대로 그래서 끄집어내려서 성령과 하는 성령이 거. 만나야 되는 건데 네. 육체 예수 너무 십자가만 자꾸 그럼요. 부각하는 거 아직 율법에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 십자가만 너무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죠. 그런 걸 예민하게 구분할 수 지금 있어요. 우리가 나누는 완전한 자니 뭐 이러잖아. 이게 그렇지.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십자가가 다 포함되어 있는 네. 거예요. 십자가의 말할 공로 필요가 때문에 없어요. 이거 우리가 말을 안 하지만 전부 다 지금 이렇게 하는 건요.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 그것이 없이. 그 값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영광 얘기하는 없어요. 거지. 그게 없었으면 이런 얘기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래 얘기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그걸 공로를 힘입어서 얘기한다는 걸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래서 아까 지금 목사님 얘기했듯이 위로 같이 올라가면 이게 영의 방법, 끄집어 내리면 육의 방법이죠. 육의 방법. 그래서 9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저번에 한번 이거 설명한 적 기억나시죠? 이거 좀 오역됐다고 했죠. 애들 믿는 것과 아는 것 저도 이거 읽을 때마다 제가 이래서 한글 성경을 안 읽으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걸 읽으면서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도대체 믿는 게 뭐고 아는 게 뭘까? 근데 아는 게 먼저가 아닐까? 근데 왜 믿는 게 먼저 쓰였을까? 막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렇잖아. 아는 게 먼저야 되잖아. 근데 왜 믿는 거 먼저고 아는 게 이거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다고. 그러니까 왜 이게 헷갈리냐면 아까 우리가 안다는 게 뭐였죠? 야다. 그래서 생명을 넘겨받는 그걸 안다고 했는데 그 정도 알면 믿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또 그게 믿는 거 하나 된다. 이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랬죠? 이렇게 원어적으로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과 지식에 하나 되는 거예요. 정리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과 지식에 하나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그건 뭘까요? 그럼 누구의 믿음이었을까? 먼저 아버지의 믿음이죠. 그렇죠. 아버지의 믿음,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믿음이죠. 아버지의 믿음이 뭐죠? 우리를 완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이미 자기의 완전을 입고 있는 완전한 자로 나를 믿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대접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뭐라 할지라도 설령 내가 나를 그렇게 대접 안 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그렇게 대접하시죠. 아멘. 그러니까 죄는 뭐냐면 하나님 나를 대접하는데 난 나를 그렇게 대접 안 해요. 그러면 그게 뭐죠? 나는 오른쪽으로 하나님 오른쪽으로 보고 있는데 나는 그걸 설득을 안 당해서 왼쪽에 끝까지 있겠다고 고집하는 게 그게 죄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왼쪽으로 보실까 오른쪽으로 보실까? 오른쪽으로 핏값으로 샀으니까 우리가 왼쪽으로 보더라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보고 있어요. 숨기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드러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보고 계신데 내가 숨어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럼요. 거예요. 나도 드러내야 해서 그럼요. 내가 이렇습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너를 불렀다 네 하고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고 계시잖아요. 우리 표집사님을 그렇게 믿고 계시잖아요. 그 믿음을 내가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받으니까 우리는 믿는 자가 아니고요. 믿음이 된 자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라 그러면 안 돼요. 엄밀히 따지면 나는 믿는 자가 아니에요. 믿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만 믿는 자예요. 하나님만 믿는 자고 나는 믿음이 된 자예요. 그렇죠. 믿음을 받았죠. 그럼 그 믿음이 누구예요? 믿음이 하나님이 믿잖아요. 나를 아들로 상속자로 믿잖아요. 그럼 내가 믿음을 받으면 믿음이 된 자가 돼야죠. 나는. 그렇죠. 조금 어렵죠. 이걸 우리가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무조건 내가 믿어야 돼 이러다 보니까 자 그러면 이것까지 한번 해볼게요. 믿음은 선물이라 그러죠. 왜 그럴까요?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뭐냐면 우리 논쟁이 항상 어떤 논쟁이냐면 내가 믿느냐 하나님이 믿게 하느냐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가 내가 믿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믿게 하신다 그래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그것도 잘못했어요. 선물이란 건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믿음은 선물이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날 믿게 하신다 그래요.
그걸 선물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선물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을 내게 주시니까 선물이에요. 아멘. 구분해 보세요.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요. 표집사님이 어떻게 믿는데 중요한 게 하나님의 표집사님을 아들로 피값으로 산 존재로 믿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나한테 준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집사님이 믿음이 출발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래서 선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선물, 그러면 그렇게 믿으면 내가 믿었니 하나님 믿겠니 그런 논쟁이 필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 믿음을 이제는 내가 할 일을 키워가는 일이 내가 해야 할 그렇죠. 이제 그 몫은 남아있죠. 그걸 내가 계속 더 세게 믿는 데는 뜻은 아니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확히 하면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줬죠. 근데 그 하나님의 믿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걸 키워가는 거지. 그렇죠. 키워가는 뭐 거죠. 더 온전히 보는 거죠. 막더 믿으려고 했는데 네. 더 믿으려고 그러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찬양할 때 이제 찬양 부를 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내가 너 모든 걸 줬어라는 이런 말씀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준다는 건 뭐예요? 믿음을 준다는 거예요. 믿음. 그러면 그 믿음을 내가 받으면 내가 믿음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 믿음이 선물이라는 거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믿음을 하나님이 줬네 내가 믿었니 이건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행위로밖에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그건 행위가 되니까. 그 얻는다는 자꾸 그 수동적인 해석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예. 사실 믿음은 가진다는 원어가 더 많더라고요. 가졌다. 예. 주니까 나는 그렇죠. 가진 존재가 되면 이렇게 확인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 얻어야 된다는 어떤 항상 그 자세로 기다리는 정도의 어떤 그런 선물을 자꾸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주셨죠.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내 것으로 이제 가지는, 취하는 그런 어떤 적극적인 그런 것이 그건 내 거니까. 그래서 구하라는 게 얘기했잖아요. 내 건데 하나님 받고 있으니까 그거 주세요 이거잖아요. 굉장히 적극적. 나는 내가 내 거야라는 이게 아니라 얻어야 되는 존재로 자꾸 교회에서 마르다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자꾸 해야 되는 거지. 초등학교 저하고 보면 사명에서 생명을 옮겨 젖는 일을 했잖아. 그래서 네. 너한테 은혜의 선물을 준 거야. 네. 그러면 그걸 갖다가 믿음을 내가 받았으니까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내가 갖고 키워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죠. 그걸 내가 얻었다라는 무슨 더 세게 얻으려고 막 행위가 들어가는 행동이 됐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대로 어두운 데도 우리가 이렇게 옮겨졌죠. 이렇게 빛으로. 됐잖아. 그럼 그거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아까 그래 눈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거 그리고 그대로 그냥 점점 더 이제 잘한다는 건 점점 더 그게 분명히 보이는 거죠. 커지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게. 그러다 보면 이제 아까 말했던 이제 열매가 기쁨의 열매도 맺히고 사랑의 열매도 맺히고 영혼 구원을 해야 되겠다는 열매도 맺히고 분별의 능력도 거기에 생기고. 대한 한다는 행위가 내 스스로가 나오게 그러면 되면 나오게 되죠. 자연스럽게. 그러면 예. 더 이상의 이제 성장을 다 큰 것이 따지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가면 되고. 그래서 이제 믿음은 선물이라는 거 이해를 이제 이거 들으면서 한번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믿는다고 하는 사람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면 이런 게 좋은 소재거리가 되고. 그리고 사랑이란 것도 사실은 믿음을 주시는 것도 사랑이지만 사실은 믿음의 내용물 자체가 사랑이죠. 그렇죠. 믿음의 내용물 자체가 사랑이에요. 이중적으로 생각을 해서. 근데 믿음의 내용물 자체가, 이 말씀 자체가 뭐 사랑이죠. 한마디 한마디가 다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물 자체가 사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래서 아들의 믿음과 지식이 하나 된다는 게 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아들의 믿음. 아들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 것이 내 거다. 이런 어떤. 그러면 그 믿음을 나도 똑같이 갖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그러면 같은 마음. 호몰로게요. 아까 얼굴이 같아지죠. 얼굴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과 얼굴이 같아지면, 그렇죠? 그럼 뭐가 돼요? 어떤 자가 되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아까 완전한 사람 또 나오죠. 반복.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뭐 성격이 좋아지고 이런 거 아니겠죠. 이제 그런 영적인 지식이 생기고 영안이 열리고 이런 어떤 그런 식으로 장성한 그런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실 것 같아요.
자, 10번 읽어볼게요. 10번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계속 반복적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일부러 이렇게 고른 거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사실 이게 다 그런 거예요. 처음에 우리 시작할 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나를 줬는가만 알면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자매한테 하나님이 어떤 나를 줬는가. 이건 줬잖아 이미. 옛사람으로 줬고 새사람인 나. 오른쪽의 나를 어떤 나를 줬는가만 발견하면 되는 거고 알면 되는 거고 그래도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만 알면 이런 것들은 다 이해하겠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이게 이제 애정론자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애정론자들이 미리 아는 자들은 뭘까요? 이제 그렇게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로 그렇죠? 그렇게 선택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미리 아신 자들이에요. 그들을 그리스도 하나 되어 완전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도록 계획하셨죠. 작정하셨죠. 그렇죠. 그걸 알아먹는 사람들 깨달은 사람들이 뭐예요? 결국 미리 아신 자들이에요. 먼저 정해놓은 게 아니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본받게 하시 미리 정한 애정이죠. 그렇죠. 우리 애정된 자들이 아니에요. 물어볼까? 애정된 자들인가 아닌가요? 애정된 자들이에요. 창세전부터 나는 애정이 됐다니까요. 엄청난 존재로 엄청난 존재로 애정이 된 자예요. 본받는다는 것도 똑같아요. 그 위에 9번이나 똑같죠. 본받는다. 본받는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같은 모양을 취하다예요. 같은 모양을 딱 취하다는 거예요. 도장을 딱 찍잖아요. 그럼 똑같잖아요. 이렇게 아까 목사님 손으로 했듯이 이렇게 손. 요 친구 이렇게 돼요. 친구 이렇게든 같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내가 딱 같아지는 거예요. 본 받는 거예요. 본을 뜬다 그러죠. 본을 뜨는 거예요. 우리가 본 받는다 하면 뭐 이렇게 찍고 겉을 이게 아니고 완전 본을 뜨는 거예요. 본을 딱 뜨는 거예요. 본을 받아요. 본을 딱 해서 받는 거예요. 본을 떠서 받는 거예요. 이렇게. 결국 본 받는다는 건 뭘까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것을 함께 갖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하나님의 것을 아버지의 것을 함께 그리스도와 내가 가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 되려면 아버지의 것을 함께 가지면 돼요.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아들을 본받는다는 것은 아들처럼 아버지의 것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아들, 형제, 친구라 그러잖아요. 비밀이 없는 자. 이제 비밀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 어떤 비밀이 있었냐면 아버지의 것이 내 거예요. 이 비밀이 있는데 그걸 예수님만 알아. 근데 우리 집사님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 너 아버지 거 내 거야. 너 아버지 상속자야. 그러면 뭐요? 이 비밀이 없잖아요. 친구예요, 친구. 예수님과 우리가 똑같은 걸 갖고 있잖아요. 내용물도 구성물도. 그래서 뭐죠? 반석의 집. 그렇죠. 반석의 집이 되는 거죠. 그 재료가. 그렇게 해서 이게 바로 이제 그 아들을 본받는다는 것은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것을 함께 가진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본받는다는 것은 상속자가 된다. 결국.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 아까 했죠. 그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셨고 이렇게 나오면 정하신 자들을 부르고 부른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로운 자들은 다 같은 얘기예요. 지금 순서적인 건 아니에요. 지금 정하신 자들은 부른 자들이고 부른 자들은 의로운 자들이고 의로운 자들은 영화롭게 된 자들이에요. 영화롭게 됐어요. 영광스럽게 완전한 존재로. 이미 그런 존재. 항상 잊지 마셔야 될 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보세요. 탕자 비유를 보세요. 그렇죠? 남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가장 친해야 될 자기 형까지도 저놈을 왜 그러냐고 해도 아버지만은 오직 아버지만은 자기 품에 품어버리죠.
그렇죠. 돌이 날아오면 내가 맞겠다는 거죠. 아멘. 그게 누구지? 우리 아버지. 아멘.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믿는 게 아니고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을, 그러니까 모든 결론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 모든 얘기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심판도 믿는 것이고 이런 약속도 믿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느냐. 이거예요. 딱 이 한마디로 결론이 나요. 우리가 모든 거 안 믿는 것은 딱 하나를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고, 예, 그래서 영화로운 존재로 하나님 아버지가 믿고 계시고 자신의 것을 다 가진 존재를 믿고 계신다. 11번 읽어볼게. 11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생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이건 뭐 바울은 뭐 이제 복음서도 읽어보면 다 똑같은 얘기예요. 다 똑같은 얘기인데 이 에베소서나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뭐 골로새서나 똑같죠 지금. 바울이 딱 목표가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아멘. 아들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니, 해산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해산 해 보신 분이 있고 안 얼마나 아픈지 모르지 남자들. 예, 남자들은 끝까지 모를 것 보통 다른 데를 같은데. 모르지. 예. 추측만 하고. 그만큼 그 그리스도 형상을 낳는다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야다의 동침 속에서 네. 이게 포함되어야만 그렇죠. 더 야다요. 그렇죠. 동침이라는 걸 하나님의 것을 생산할 수 있어야 되는 이 해산이라는 것은 나야 되는 존재니까 가져야 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씨를 그러니까, 가져야. 예, 그거를 너무 분리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나눠봐 보고 싶은 게 해산이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우리 기존 교회에서 그냥 사형리 가지고 그냥 구원한 것 이건 아니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주입식 교육. 그러니까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건 뭐 시작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럴 수 있다고 해요. 그렇지만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게 시작과 동시에 마침표를 찍어버리는 거죠. 그건 아니란 거죠. 입학하고 졸업식 같이 동시에 그날 이루어지는 거. 아침에 그 입학식 했다가 이제 오후에 이제 점심 먹고 졸업식 하는 거. 오전에 입학식. 그날에 끝나. 저 오후에 아니지 바로 한 줄로 끝내는 거지. 한 줄로. 아 그냥 바로 그 자리에도 막 그게 더 맞겠네. 사연이에서. 속성. 그래도 또 좀 정신 먹을 시간이지. 정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을 고통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당하기 좁은 길을 가야 된다는 얘기죠. 좁은 길. 예, 그렇죠. 그런 거 하나도 있지. 그 남자들은 모르겠지만 여자들은 해산을 고통이 굉장히 심할 거 아니에요. 그런 고통이 따른다는 얘기. 형상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좁은 길이 간다는 얘기. 더 열심히 매진하라는 얘기. 근데 또 회사에서 강구할 수 없는 것이 낳았는데 죽을 수도 있다는 거. 그럴 수 있죠. 예. 우리가 그거를 생각하지 않는 해산, 기쁨만 생각해. 물론 해산을 왜 하냐면은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한다는 건데,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통이 있어도 그 참시다라는 거긴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어렵게 해산을 했음에도 죽을 수 있는 자식이 있다라는 거에 의해서 우리가 정말 심사숙고해야 된다라는 거죠. 잘못 나 자신이. 그렇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죠. 뭐 산모가 죽을 수도 있고, 산모가 죽을 수도 있고 뭐 네. 죽은 애를 낳을 수도 있는 나올 거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우리가 가능성이. 이 동침하는 이 씨를 뿌리는 이 과정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요. 땅이잖아요. 땅에 씨가 뿌려지는데 씨가 뿌려진다는 것은 꺼내어서 보여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언어적으로 보면 이렇게 뿌린다는 것보다는 꺼내서 보여주는 거. 아까 비밀 있잖아요, 내게. 네. 비밀 있으면 비밀을 꺼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씨가 뿌려진다면 하나님의 씨가 아까 뿌려지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보세요. 여기에 이제 있다면 흙이에요, 흙.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뭔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중요한 건 내 흙에 더하기 요렇게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더하기 무엇은 하나님의 아들, 완전한 자. 그러면 여기가 중요하죠. 여기.
그러겠죠. 이게 뭐죠? C지요. C는 누구죠? 그리스도라고 치면, 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치면, 자, 그리스도라고 해볼게요.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자라야 되죠? 그리스도가 자라는 거예요. 여기가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가 자라는 거예요. 여기가 자라서 흙이 뭐가 그리스도와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와 만나는 거예요. 그래도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이게 뭐가, 씨가 뭐가 돼야 되죠? 나무가 되는 거예요.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흙이 결국은 이 생명나무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는 거예요. 이 그림. 그렇다면 지금 이 흙이 더하기 플러스 되어 있는 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자라야 되겠죠. 그리스도가 온전히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씨 뿌리는 병 실패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훨씬 더 많아요. 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실패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그냥 예수님이 나를 주님 믿습니다. 그럼 난 구원받아, 이런 벌써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자라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나무가 될 때까지, 생명나무가 될 때까지. 그래서 그 열매를 먹는 거예요. 열매를 먹는다는 게 뭘까요? 아까 말했던 그리스도는 나의 영원한 승리고, 나의 의로움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완전함이시고, 나의 생명이고, 이렇게까지 고백하는 게 뭐예요? 열매를 먹는 거예요. 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좋은 나무가 돼요. 나도. 그래도 이 지금 내 흙이란 내가 이 그리스도를 얼마나 온전히 바라보고 그 생명나무까지 자라게 할 수 있느냐, 요거 우리가 잘 그려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온전히 내게 생명나무가 되어서 그 그리스도라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어야 비로소 나도 생명나무다. 그리스도는 뭐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우리는 이 우측 오른쪽에 있는 내가 될 수가 없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른쪽으로 나를 아무리 고백해도 의미가 없어요.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란 이 생명나무가 여기 있어서 그걸 먹어야 돼요. 아시죠? 그 씨 뿌리는 비유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옮겨진 사람들이 이제 뭐 측량할 수 없는 나, 어떤 고백을 할 수 있겠죠. 만약에 그렇게 그리스도란 생명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는다 그러면요, 이제 나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고백할 수 있겠죠. 그러면 완전한 자입니다. 나는 뭐 애복을 입는 자입니다. 보이지 않는 나입니다. 영원한 나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어떤 고백을 해도요, 이 앞에 이것 때문에 고백이 되는 거예요. 흑인 나 때문이 아니고 이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 오른쪽에 있는 나를 마음껏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껏. 근데 이게 생명나무 없으면요, 절대로 읽으면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못 나와요. 그렇죠? 호몰로게어가 안 돼요. 호몰로게어.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생명나무를 반드시 내 마음에 키워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